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2023년 하나님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2023년 하나님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납니다. 어제부터 송구주 영신 예배를 드려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송구주 영신 예배가 마쳤죠. 예배 마친 시간이 한 새벽 1시 아마 그 언저리 되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렇게 송구주 영신 예배 마치고 이렇게 다시 몇 시간 후에 뵈니 참 좋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각자 한 해를 붙들고 살아갈 그 말씀들을 한 구절씩 가지고 가셨어요. 이제 제가 마치고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몇몇 분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가져가게 되면 그 말씀 설경 말씀들을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분에게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성경 말씀을 보여주고 동일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제가 그 구절을 보는 마음과 본인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너무 다른 걸 봤어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저한테 들어온 단어는 시험이었거든요. 우리 시험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올해 참 시험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그 말씀 보여주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이 말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안 주신대요. 그러면서 또 능히 감당할 힘을 주신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 저 모습이 믿음이지. 말씀은 저렇게 받아야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말씀을 보는 가장 옳은 방법이죠. 저는 감당해야 할 시험을 보았을 때 그분은 내게 피할 길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힘듦을 보았는데 그분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시험 때문에 멈추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일어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어야 할 이유는 10가지, 100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있어요. 아마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내 삶이 힘든 이유를 100가지 훨씬 넘게 찾아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가지, 100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 수 있는 삶도요, 하나님 덕분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유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보내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받게 하셨고요. 왕뿐 아니라 그 나라의 고위 관리들에게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돈과 편의를 제공받고 이스라엘로 가게 됐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인데 2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을 움직이신 분도 고위 관리들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에스라는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 2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 번역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살펴 주시는 줄 알아 힘이 나서,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신 줄 알아서 힘이 나서 이스라엘로 떠났다. 하나님 덕분에 힘이 나서 길을 나섭니다. 이 에스라의 마음이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마음입니다.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이 마음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실 겁니다.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 힘이 나서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3년 하나님을 생각하니 살아갈 힘이 납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납니까? 두 가지를 살필 건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내 뜻대로 안 돼도 실패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27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페르시아 왕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좀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뭔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눈치가 보여요. 왕이 멈추기를 하면, 왕이 마음 바뀌면 중간에 멈춰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성전 짓는 과정 가운데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성전 짓는 공사가 멈춘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내 생각, 내 마음과 다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내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보세요. 내 뜻대로 안 된 삶이 참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 내 방법대로 안 되는 일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실패한 삶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렇다고 무너지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눈앞의 상황은 내 마음과 달라도 그 뒤에 배경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삶의 배경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요, 역사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배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내 삶에서도 내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내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만난 건 장애물이에요. 만난 건 홍해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원망하죠.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는가?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눈앞에 홍해만 보았지 그 사람들은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홍해 그 너머에서 일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 홍해 앞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만드셨죠. 홍해를 만나지 않는 것이 내 방법이고 내 계획입니다. 홍해 없이 그냥 쭉 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홍해도 뚫고 건너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도, 또 그 전에 막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배경 속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홍해 앞에서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이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한 욕심 많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욕심 많고 탐욕스러워서 이 재물,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며 사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여러분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나라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한날은 이 사람이 옷을 잘 차려입고 시장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 있는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시장에서 황금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자기가 좋아하는 돈이고 재물이니까 황금을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다가 황금을 보더니 갑자기 그 황금을 손에 덥석 쥐고는 냅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황금을 팔던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도둑이야 외치니까 주변에 이제 병사들에게 금세 붙들렸어요. 뭐 사람이 많은 대낮에 황금을 가져갔으니까 금세 붙들렸죠. 병사도 붙잡아 놓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이 대낮에 사람 많은 시장에서 왜 황금을 그렇게 훔쳐갔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이거예요. 내가 황금을 보았을 때는 황금만 보였지 주변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황금을 볼 땐 황금만 보였지 주변에 사람이 몇 명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만 사로잡히면 삶의 배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사람 중이나 친구들 중에서 유독 좀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답답한 결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거 막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 뭐 장사를 시작해도 그래요. 망하겠다고 시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벌 수 있는 돈만 보여요. 그 나머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뜻을 세울 때는 내 계획 안에서만 봐요. 나머지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보십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도 보시고요. 또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가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의 고백은 그거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전혀 정반대의 사건이 역대상 17장에 보면 나와요. 역대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왕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는 성전 공사를 안 시키십니다. 정작 이방의 왕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는 성전 공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 신실한 다윗이잖아요. 넘어질 때도, 잘못했을 때도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회개했던 사람, 늘 하나님 묵상하며 살아갔던 사람, 그 다윗 왕에게는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말리십니다. 다윗이 짓겠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저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성막 천막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리십니다. 야, 누가 너한테 성전 지으라고 했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리세요. 말리시고 하나님 성전을 안 지으실까요? 아니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으세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내 계획과 내 방법, 내 시간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대로 성전 짓겠다고 욕심부리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 아들, 자기 후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 지을 재료를 다 준비해 놔요.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2023년 새해가 시작됐죠. 벌써 아마 새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1월이니까 아마 1월 중에 이런저런 새해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이 막혀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내 삶의 배경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일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뭘 하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실 2023년 한 해를 생각하면 걱정될 때도 있죠. 불안한 마음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들어갈 일만 생각하면 걱정되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 기뻐했던 그 고백 말씀드렸잖아요. 참 멋지잖아요. 내 눈앞에 시험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내 뜻과 내 계획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가사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 황혼역에 이제는 좀 소망이 없나? 이제는 끝이 났나?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 다음 나온 가사가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 힘으로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빈손인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성도의 고백은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앞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그 찬양 고백 가사가 나오는 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눈앞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배경으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2023년도 또 살아갈 힘이 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28절에 보니까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백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왕과 높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속에서 일하십니다. 에스라는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 때문에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만 봐서 그래요.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달라요.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면 사람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다윗이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평소도 다윗을 정말 싫어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넌 이제 망했다. 넌 이제 끝이다. 하나님이 이제 너의 나라를 빼앗으신 거다. 온갖 저주를 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옆에 있던 장수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왕에게 저런 악담을 하다니 내가 저 사람을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자신에게 악하게 말하는 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와 씨름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그 다윗의
그 반응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그가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싸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일이라면 때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특히 사람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저는 인도의 말 인사 중에 이 나마스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음식이 남아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고기가 남으면 좋아합니다. 고기 나마스테. 나마스테라는 말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말에 담긴 뜻이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마스테,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좀 정말 인도스러운 인사긴 해요. 원래 인도는 범신론이거든요. 다 신이래요.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그러니까 뭐 인도 사람들은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죠. 인도의 마인드에 정말 적절한 인사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속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마스테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당신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든지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뭐 굳이 표현하면 나마스테 영성이 되겠죠. 당신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에스라의 고백이 딱 그거잖아요. 페르시아의 왕도 그 나라의 고관 대작들도 모두 하나님이 움직이신,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대요. 영적인 의미에서 함께 하시기도 하겠죠. 또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사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때로는 내가 돌보고 양육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양육하고 내가 이 사람 돌보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돌보고 나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오히려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사실 누군가를 양육한다고 돌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성장하거든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우리 구역 식구들은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족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계시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그 현대 음악가 존 케이지가 작곡한 그 4분 33초라는 피아노 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피아노 곡이라고 하면서 4분 33초 동안 건반을 한 번도 누르지 않는 침묵의 연주. 그러니까 케이지는 그 4분 33초가 연주회 장의 피아노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옆 사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소리가 있는 시간이죠. 사실 이 곡의 원조는요, 동양 고전의 장자입니다. 원래 이 케이지가 동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남곽자기, 이름이 좀 독특하죠. 중국 사람이라서 그래요. 제가 중국 발음은 못하겠지만 남곽자기 이 사람이
자신의 제자 안성자유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사람의 음악은 들었어도 땅의 음악은 듣지 못했다. 또 땅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도 하늘의 음악은 듣지 못했다. 그 말을 들은 제자가 이 안성자유가 스승에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스승인 남곽자기가 그 말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람이 일면 세상에 있는 온갖 틈새에서 소리가 난다. 작은 바람이 일면 작은 소리가 나고 큰 바람이 불면 큰 소리가 난다. 음악 소리는 필이 하나를 불어서 나는 소리지만 땅의 소리는 모든 틈새에서 나는 소리다. 연주하는 것만이 음악이 아니죠. 주변 사람들의 모든 소리가 음악입니다. 피리를 통해서만 나오는 소리가 음악이 아닙니다. 삶의 틈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음악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틈 사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 상사의 말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안 믿는 가족들이 하는 한마디 말 속에서도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이 내게 하고 싶은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2023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다양한 말과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실 겁니다. 때로는 조금 아프게, 때로는 스치듯이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2023년 마냥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게 힘이 되는 사람도 모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납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속에서 일하실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 함께